5월은 무슨 달이라고 그러죠? 가정의 네,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5월 달에는 우리 가정을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저는 가정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이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자랐을 때 저희 가정은 좀 아픔이 있는 그런 가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이렇게 무책임하시거나 뭐 이렇게 막 이렇게 게으르거나 그러지는 않으셨는데 성실하시고 책임감도 있으셨는데 약주만 드시면 주사가 심해가지고 저희 가족 식구들이 참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밤이면 아버지 때문에 잠 못 자고 새벽만 되면 또 어머니가 또 달달 볶아서 잠을 못 자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밤낮 잠을 못 자는데 아버님 약주만 드시고 오면 참 힘들었어요. 아버님이 약주를 많이 드시고 주사가 심하셔서 이게 참 힘들었습니다. 초등학교 때 제가 하는 일은 학교 갔다 오면 풀 배다 놓고 아버님 모시러 가는 거, 주막집에 계신 아버님 모시고 가는 거. 밤늦게 아버님 이렇게 술 취한 아버지 모시고 오면 집에 오면 또 조용하니 주무시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소리 지르시고 가족들 조금 힘들게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를 믿으면서 어떻게 하면 이 가정의 아픔을 내 대해서 끊어 놓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좋은 남편이 되고 좋은 아버지가 될 수 있을까? 청년 때부터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그렇게 관심이 많았고 고민도 많았고 또 그와 관련된 또 이렇게 책들도 이렇게 많이 읽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참 지금도 여전히 가정에 대한 그 강의가 있으면 늘 듣고요. 또 이렇게 자녀 교육에 대한 강의가 있으면 늘 이렇게 관심을 갖고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더 나은 가정, 더 나은 남편, 더 나은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 지금도 늘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자들이 자녀를 낳는 것도 어렵잖아요. 그죠? 자녀를 낳는 게 참 어렵잖아요. 근데 자녀를 낳는 것도 어렵지만 자녀를 올바르게 양육하는 것은 더 어려운 거죠. 더 어렵습니다. 저도 자녀들을 넷을 키워봤으니까요. 자녀들을 키워보면 참 어렵습니다. 실망할 일도 참 많고요. 한계를 경험할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자녀들 때문에 상처받는 일들도 많고요. 분노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갈등할 일들이 끊이지 않고 일어납니다. 오래 참고 기다려야 될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속상할 일도 많고요. 마음고생하는 일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아마 자녀 교육이 쉽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사모님은 자녀들 때문에 밤마다 눈물을 흘리며 강대상 옆에서 이렇게 철회를 하면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아는 선배 목사님은 아들을 입양해서 키웠는데 그 아들이 장성하니까 독립해서 나가서 예배에도 나오지 않고 목사님에게 찾아오지도 않는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굉장히 속상해하시는 것을 봤습니다. 이게 참 어렵죠. 목사인 저에게도 자녀 교육은 항상 어렵고 자신 없습니다. 솔직히 자신 없습니다. 요즘 드는 생각은 부모의 역할과 책임은 정말 끝이 없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부모의 역할과 책임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서 함께 고민해보고 함께 또 대안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4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오늘 말씀 4절
다시 봅니다. 시작. 내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하나님께서 아비들에게, 부모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부모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은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21절을 보시면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들을 노엽게 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자녀들이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모들이 자녀들을 노엽게 하거나 낙심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는 자녀들에게 충분한 사랑을 공급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부모들은 자녀들이, 내가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자녀들에게 충분한 사랑을 공급해 주어야 합니다.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사랑을 줘야 됩니다. 필요한 것을 공급해주고 안아주고 또 사랑을 늘 자녀들에게 표현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공급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자녀들을 그렇게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결혼하면서 내가 이 다음에 가정을 이루면 자녀들에게 아버지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싶었어요. 아버지의 사랑. 우리는 아버지 사랑이 뭔지 잘 모르잖아요. 왜냐하면 아버지를 통해서 그 받아본 사랑이 그렇게 별로 느껴진 것이 없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이 뭔지를 내가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아버지의 사랑은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러니까 부모로부터 자신이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느낄 때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될까요? 행복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들은 자녀들이 나는 부모로부터 사랑받고 있어 라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사랑을 공급해 주어야, 장성한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둘째는 자녀들을 서로 비교하지 말아야 됩니다. 저희 작은아버지는 저희 집에만 오면 항상 자식 자랑을 했습니다. 그러면 저희 아버지는 작은아버지가 돌아가고 나면 항상 저희들에게 하는 말이 너희들은 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도 그 말이 너무 싫었어요. 비교당하는 것이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저는 작은아버지, 작은어머니가 우리 집에 오면 자식 자랑하니까 그냥 작은아버지만 오면 우리는 주눅이 드는 거예요. 오는 게 싫었어요. 지금은 그런 감정을 다 뛰어넘어서 이제 가끔 한 번씩 안부 전화를 이렇게 드리면 목사님이 전화 주셨다고 엄청 고마워합니다. 이번 주에도 말씀을 준비하다가 또 생각이 나서 전화를 드렸더니 요즘에 그 방광암 수술을 받으셔가지고 사는 것이 너무 고통스럽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저는 비교당하는 아픔이 뭔지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결혼하면서 한 가지 마음으로 굳게 결심한 게 있습니다. 나는 이 다음에 자녀들을 낳으면 절대로 서로 비교하지 않겠다. 그리고 지금까지 자녀들을 키우면서 서로 비교하지 않으려고 항상 노력하면서 아이들을 키워왔습니다.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자녀들이 다 다릅니다. 성격도 다르고 재능도 다르고 추구하는 것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저희 둘째는 조금 까다로워가지고 뭐 말을 못하겠어요. 말을 못해요. 큰아들은 장남이라 그런지 어려워서 말을 못하고
또 딸은 딸이니까 더 조심스럽고, 맨날 막내만 편하니까 막내한테만 뭐라 그러고. 부모는 그 다름을 인정하고 그 자녀들을 양육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름을 인정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성적이나 점수로 자녀들을 비교하고 평가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비교하게 되면 자녀들은 스스로 자신감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열등감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자존감도 떨어지게 됩니다. 저도 늘 열등감에 이렇게 사로잡혀서 이렇게 저도 살아왔던 것 같아요. 자신감도 없고 자존감도 낮고 그렇게 살아왔던 것 같아요. 저는 요즘 소망이를 보면서 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소망이가 주일날마다 찬양팀에서 이렇게 베이스 기타를 치고 있는데 바로 옆에서 듣고 있으면 그 소리가 얼마나 아름답게 들리는지 모르겠어요. 소망이에게 그런 재능이 있다는 게 놀라웠어요. 이제는 발견하지 못했던 재능, 요즘에 그 재능을 발휘하고 있어요. 우리 아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이 다 달라요. 운동에 대한 재능이 있을 수 있고, 음악에 대한 재능이 있을 수 있고, 공부에 재능이 있을 수 있고, 성품이 뛰어난 그런 아이들이 있을 수 있어요. 저희 아이들은 이렇게 운동에 조금 재능이 있어요. 제가 아는 그 김영수 목사님이라고, 그 목사님은 딸이 셋인데, 큰 딸하고 둘째는 공부를 잘해가지고 한동대학교 들어갔어요. 큰 딸은 한동대학교에서 졸업하고 그 1년 만에 공무원 시험 봐가지고 공무원 시험 합격했는데 그게 부족하다고 그래가지고 다시 공부해가지고 또 대기업에 들어갔어요. 둘째는 언니가 그렇게 공부 잘하니까 또 자기도 열심히 해가지고 한동대학교 들어갔습니다. 셋째는 공부에 관심이 없어요. 공부를 하기 싫어해. 엄마는 공부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공부에는 관심이 없고 학교만 끝나면 권투체육관에 가가지고 권투 연습하는 거예요. 권투 코치한다고. 그러니까 딸이 셋인데 너무 다른 거죠. 막내 딸은 오직 권투. 목사님이 그러죠. 뭐든지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게 고맙다는 거죠. 열심히 해라. 대신 선수는 하지 마라. 맞고 그러면 다치니까 그냥 코치만 해라. 너무 달라요. 다름을 인정하는 게, 다름을 인정하고 그걸 존중하는 게 자녀 교육의 핵심이죠. 성격도 다 달라요. 내성적일 수 있고 외향적일 수 있어요. 저는 어떨 것 같아요? 저는 굉장히 내성적인 사람이에요. 지금 많이 변했지만 내성적이어서 여자한테 말도 꺼내지도 못한, 말도 하지도 못하는 그런 내성적인 사람이었어요. 근데 저는 굉장히 내성적인데 제 아내는 또 정반대예요. 활달하고 외향적이게. 저는 심사임당 같은 그런 여자를 원했는데 그런 여성하고는 전혀 다른 여성을 제가 만났어요. 결혼하기 전에는 그런 외향적인 성격이 참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런데 결혼해서 살아보니까 그런 외향적인 성격이 내성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저하고 너무 잘 어울리는 거예요. 저희 집사람은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저는 고민할 게 있으면 한숨을 쉬면 저희 집사람 옆에서 그러죠. 땅 꺼지겠다고 그러죠. 저희 집사람 늘 긍정적이에요. 잘 웃고, 무엇보다 고마운 게 불평을 안 해요. 아무리 힘들어도 불평을 안 해요. 그게 고맙죠. 제가 조금 마음 상해가지고 제 아내에게 뭐라고 그러면 그렇게 외향적이고 활달한 사람이 그때는 입을 딱 닫아요. 말대꾸를 안 해요. 그러면 제가 맨날 지죠. 이기는 것 같은데 져요. 나중에는 제가 항상 미안하다고 그러죠. 제가 제 아내를 칭찬하거나 그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름을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름을 인정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도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까 다 달라요. 우리는 그 다름을 인정하고 칭찬하고 존중하고 격려해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자녀들끼리 서로 비교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자녀들을 비교하면 안 됩니다.
그건 자녀들에게 마음에 큰 상처를 주고 마음의 분노를 일으키게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자녀들의 인격을 존중해 줘야 됩니다. 누구에게나 다 존중받고 싶은 인격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자신이 인격적으로 존중받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인격적으로 존중받고 있다고 생각할 때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고 자기 자신을 더 이렇게 존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격이 무시당하고 존중받지 못한다고 생각할 때 사람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마음에 큰 분노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상처를 받게 됩니다. 어린아이에게도 인격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아이라고 해도 항상 아이를 인격적으로 대해야 되는 겁니다. 아이의 인격을 존중해 줘야 되는 겁니다. 어린아이라고 그래서 함부로 대하고 머리를 쥐어박고 옆 사람 앞에서 창피를 주고 얼굴을 때리고 뺨 때리고 그러면 어린아이가 그것을 드러내지는 못하지만 아이의 마음속에는 자신이 인격적으로 무시당한다는 생각 때문에 마음에 큰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마음속에 분노가 차곡차곡 쌓이는 겁니다. 근데 어른들이 그런 의식이 좀 약한 것 같아요. 어린아이니까 함부로 대하고 가볍게 대해도 된다는 그런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아이에게 존칭어를 사용하면 아이는 인격적으로 더 훌륭하게 자랍니다. 우리 아이들이 부모로부터 자신이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아이는 항상 우리 아이들이 부모로부터 자신이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항상 아이의 인격을 존중해 줘야 되는 것. 여러분 가정 안에서도 부부끼리도 마찬가지죠. 서로의 인격을 늘 존중해 주는 겁니다. 인격을 무시하고 인격을 짓밟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넷째는 자녀의 의사를 늘 존중해 주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일방적으로 자녀의 의견을 무시하고 결정하고 자신의 주장만 내세우고 무조건 부모의 의견을 따르라고 그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부모는 자녀들의 말에 항상 귀를 기울이고 자녀의 의견이 합당하다고 생각됐을 때는 그 의견을 존중해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자녀들은 더 이상 부모에게 자신의 생각을 말하지 않습니다. 부모에게 자신의 의견을 말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스럽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점점 부모와 자녀와의 대화는 어떻게 될까요? 점점 더 사라지게 되죠. 관계가 점점 더 어렵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들은 자녀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부모들은 또 자신의 의견을 자녀들에게 또 솔직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부모와 자녀는 끊임없이 대화를 통해서 서로 소통하고 서로 갈등을 극복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자녀의 감정을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그 감정이 무시당할 때 아이들의 마음에는 큰 상처를 받게 됩니다. 이게 마음에 분노를 일으키게 되죠. 감정이 무시당할 때 우리 아이들은 마음에 큰 분노를 갖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들은 자녀들의 감정을 잘 존중해 줘야 됩니다. 자녀의 정서나 감정을 무시하는 것은 정서폭력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정서폭력은 때로 물리적인 폭력, 언어폭력보다도 자녀들의 마음에 더 큰 상처를 안겨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희 딸이 필리핀에 6개월 동안 단기 선교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게 나중에 알게 되었는데 저희 딸이 그곳에 있는 동안 센터장님과 간사들로부터 마음에 많은 상처를 받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그곳에 있는 동안 아이들이 저희 딸을 잘 따르고 아이들이 저희 딸을 참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딸이 한국에 돌아올 때 아이들이 저희 딸에게 이런저런 선물을 해주었고 저희 딸은 그것을 한국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하루는 집안을 정리하고 있는데 그것이 눈에 띄어서 상자를 열어보았더니
아이들이 준 선물이 그곳에 이렇게 담겨져 있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것은 정말 가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가난한 아이들이니까. 가난한 아이들이 선물을 한다고 그러면 무슨 선물을 하겠어요? 제가 볼 때는 가치도 없고 보관할 가치도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집안을 정리하다가 저희 딸에게 말 한마디도 하지 않고 그것을 버렸어요. 그리고 며칠이 지나서 저희 딸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아빠, 혹시 필리핀에서 가져온 작은 상자 어디 있는지 아세요? 저는 너무 태연하게 말했죠. 그거 아빠가 그 집안 정리하다 버렸는데? 저희 딸은 제가 그것을 버렸다는 말에 마음에 큰 상처를 받고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 그것은 아이들이 저에게 준 선물이에요. 제가 그곳에 있는 동안 아이들이 저에게 힘이 되어주고 아이들이 유일하게 자기에게 위로가 되어주었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저에게 선물을 주었을 때 마음에 큰 위로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말도 하지 않고 버리면 어떻게 해요? 제가 볼 때는 아무런 가치도 없는데 우리 딸에게는 그 작은 선물들이 너무너무 소중하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 속에 아이들의 마음과 사랑이 들어있고 아이들과 그곳에서 지내면서 느꼈던 감정과 정서가 그 작은 선물들 속에 담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정서폭력이라는 것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정서폭력이 자녀들의 마음에 얼마나 큰 상처와 분노를 일으키게 하는지 처음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주일에 마침 어떤 목사님이 어린이 주일 때 정서폭력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서폭력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저는 언어폭력이나 물리적인 폭력만 폭력이라고 생각했지 정서폭력에 대해서는 생각도 못 해봤어요. 저희 딸이 마음에 큰 상처를 받고 장문의 편지를 써놓고 천하에 있는 대학교에 기숙사로 내려갔습니다. 편지의 내용 속에는 그곳에 있는 동안 센터장님과 간사들로부터 받았던 상처의 내용들도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센터장님과 간사들은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말과 행동을 통해서 우리 딸에게 많은 상처와 아픔을 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약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로 인하여 제가 저희 딸에게 얼마나 사과를 했는지 모릅니다. 아빠가 몰랐다. 아빠 몰랐다. 정서폭력이라는 것에 대해서 아빠가 설교를 들었는데 아빠는 정서폭력이라는 것이 있는 것 자체도 몰랐다. 아빠가 몰라서 그랬으니까 아빠 좀 용서해 다오. 아빠가 너무 미안하고 아빠가 너무 잘못했다. 우리 애들한테도 여보 당신도 좀 도와줘. 미라라 너도 좀 도와줘. 성진아 너도 좀 도와줘. 자녀들에게 SOS 치고 아빠 좀 도와줘라. 누나하고 화해할 수 있도록 좀 도와줘. 저희 딸에게 100번을 용서를 구했어요. 아빠가 잘못했다. 몰라서 그랬다. 그리고 제가 저희 딸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한다는 마음으로 스타렉스를 내줬습니다. 스타렉스를. 그래서 저희 딸이 4년 동안 스타렉스를 가지고 학교를 다녔습니다. 물론 기름도 잘 넣어줬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무지해서 알지 못해서 아이들에게 상처를 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들은 아이들의 감정과 정서를 어떻게 해요? 잘 존중해 줄 줄 알아야 됩니다. 아이가 울으면 왜 우는지 물어봐야죠. 그렇죠? 근데 옛날에 우리 부모들은 어떻게 했어요? 한 대 때리죠. 뭐 때문에 우냐고. 그러면 아이들이 힘없으니까 그냥 맞는 거예요. 왜 우는지 물어보고 뭐 때문에 속상해하는지 물어보고 아이들의 감정을 이렇게 헤아려주고 그래서 좀 토닥여주고 그래야 되는데 우리 어른들의 시대는 그런 걸 전혀 몰랐어요.
어린 자녀들이 자기 감정이 무시당한다고 생각했을 때 그것 때문에 아이들이 받는 상처에 대해서 생각 못했다고.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이들이 갖는 그 정서, 감정, 문화 그런 것들을 너무 부모들이 무시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걸 잘 존중해 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섯째는 항상 격려해주고 인정해주고 배려해주고 칭찬해줘야 됩니다. 잠언 12장 18절을 보면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하다 보면 때로는 부모가 자신의 감정을 어떻게 주체하지 못해가지고 자녀들에게 말을 막 함부로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칼로 찌르는 것처럼 막 함부로 막 자녀들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녀들은 그 칼을 맞는 거죠. 맞는 거죠. 그러면 우리 자녀들은 마음에 큰 상처를 받고 평생 그 상처를 마음에 품고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평생 부모가 던졌던 그 말 한마디의 노예가 되어서 그것이 그에게 굴레가 되어서 그것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자신의 인생을 굉장히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은 한 사람의 인생의 수레바퀴를 불살 정도로 말에는 그렇게 큰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말을 할 때도 항상 깊이 생각하고 칭찬과 격려와 위로의 말을 해야 되는 겁니다. 칭찬은 구체적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잘했을 때는 무엇을 잘했는지 구체적으로 칭찬해 주는 겁니다. 너는 이거 너무 잘했어. 너무 잘했어. 그냥 두리뭉실하게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뭘 잘했는지 칭찬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들은 큰 용기를 얻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언어폭력도, 그러니까 물리적인 폭력도 폭력이지만 언어폭력도 자녀들에게는 큰 상처와 분노를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말을 할 때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따뜻하게. 항상 따뜻하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따뜻하게 말하려고 어떻게 해야 돼요? 끊임없이 노력해야 되죠. 완벽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저도 완벽하지 않아요. 저도 잘못해가지고 실수하면 자녀들에게 미안하다, 잘못했다, 용서해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어떻게 해야 돼요? 노력해야죠. 따뜻하게 말하는 연습을 해야죠. 칭찬과 격려와 위로의 말을 하는 어느 습관을 끊임없이 길러야죠. 그렇게 연습되어지고 길러지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있는 부패한 본성이 한순간에 사로잡혀서 자녀들에게 거친 말을 확 쏟아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칼처럼 아이들 가슴에 비수처럼 꽂히는 거죠. 그럼 아이들에게는 상처가 되는 거죠. 7번째는 부모가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저는 결혼하기 전에 제 마음 스스로 이렇게 다짐했던 것이 있습니다. 내가 이 다음에 결혼을 하게 되면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절대로 부모가 소리 지르고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겠다. 결혼하기 전에 제 스스로에게 다짐했던 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것을 지키려고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결심했던 것은 저희 부모님께서 다투는 모습을 볼 때 그때마다 그것이 마음에 큰 분노가 일어났었고 마음에 큰 상처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는 이런 아픔을, 이런 상처를 내 자녀들에게는 물려주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것을 마음에 다짐하고 또 다짐하고 또 지금도 그렇게 살려고 혹시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부모가 서로 다투고 싸우고 공격하고 폭력을 행사하면 자녀들의 마음에는 큰 상처가 되고 그것이 자녀들의 마음에 분노를 일으키고 낙심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부모가 서로 큰 소리로 말다툼하고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부모가 서로 큰 소리로 말다툼하고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부모가 서로 큰 소리로 말다툼하고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면 안 되는 겁니다.
차라리 운동장에 가가지고 운동장으로 불러내세요. 충현고등학교 운동 다 했잖아요. 나오라고. 아이들이 텐데 싸우지 말고 하고 싶은 얘기 다 하는 거죠. 너무 담아놓고 살면 안 되니까. 저도 한번 저희 집사람 충현고등학교 운동장으로 불러내가지고 그 운동장 중앙에 앉아가지고 한 2시간 동안을 얘기했던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가정 안에서 서로 존중하고 서로 섬겨주고 인정하고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아이들은 어떻게 될까요? 행복해하는 거죠. 부모들은 자녀들이 평안한 가정에서 지낼 수 있도록 그렇게 가정을 이렇게 평안하게 잘 이끌어 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게 자랄 수 있습니다. 8번째는 자녀들을 서로 편애하면 안 됩니다.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었습니다. 야곱은 그 중에서도 자신이 그렇게 사랑했던 라헬을 통해서 태어난 요셉을 유독 사랑했습니다. 요셉에게는 채색 옷을 입히고 그 결과 나머지 아들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고 애굽의 종으로 팔아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하여 야곱은 자기 아들이 죽은 줄로 알고 평생 마음의 고통을 안고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부모들은 자식들을 대할 때 늘 편애하면 안 되는 거예요. 공평하게 대해야 됩니다. 그래야 자녀들이 서로 화목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부모가 편애하면 자녀들에게는 마음에 큰 상처와 분노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 집에서는 저희 큰형님이 있잖아요. 저희 형님은 항상 쌀밥을 주고 우리는 안 그렇고 그러니까 형님과 다른 동생들을 늘 편애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어떤 그런 상처가 있어요. 저는 저보다도 이제 저희 누님이 마음에 큰 상처가 있죠. 편애하면 안 되는 거예요. 9번째는 자녀들에게 관용을 베풀어야 됩니다. 부모들은 자녀들이 실수하고 실패했을 때에도 항상 관용을 베풀어주고 용서해주고 오래 참아주고 넉넉하게 품어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부모가 자녀들에게 관용을 베풀어 주어야 자녀들끼리도 서로 관용을 베풀고 부모가 실수했을 때에도 자녀들이 부모에게 관용을 베풀어 주는 겁니다. 우리가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졌을 때에도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오래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용서해주고 관용을 베풀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항상 자녀들이 실수하고 실패했을 때 넘어졌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관용을 베풀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가정 안에 관용이 있으면 그 가정은 정말 따뜻한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10번째는 권위 있는 부모가 되어야지 권위주의자가 되면 안 됩니다. 권위주의자는 가정 안에서 부모가 자녀들을 대할 때 강요하고 억압하고 큰소리치고 자기 주장만 내세웁니다. 그러면 자녀들은 절대로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권위를 인정하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자신의 권위를 내세우면 자녀들은 그 권위에 순종하는 것을 마음으로부터 거부합니다. 부모가 자신의 권위만 내세우면 자녀들은 마음속에서 분노를 일으킵니다. 그러면 가정의 질서가 무너지는 겁니다. 권위 있는 부모는 자녀들이 부모의 권위를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것이 권위 있는 부모입니다. 그러면 자녀들이 마음으로부터 부모의 권위를 인정해 주면 부모는 자기가 권위를 내세우지 않아도 권위 있는 부모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자녀들은 그 권위 앞에 순종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가정의 질서가 저절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가 자녀들로부터 권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삶을 잘 살아야죠. 바르게 살아야 자녀들이 부모의 권위를 마음으로부터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는 자녀들로부터 그 권위를 존중받게 되는 겁니다. 바르게 살지 않으면 자녀들은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머리를 숙이는 척하지만 마음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목회자도 권위주의자가 되면 안 됩니다. 목회자가 스스로 권위를 내세우고 그러면 성도들은
목사의 권위를 마음으로부터 인정하지 않습니다. 목사가 스스로 강대상에 있을 때는 말씀을 전하는 자로 서 있지만 목사는 밑으로 내려가면 그냥 똑같은 성도의 모습으로 같이 섬기고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있어야 성도들이 목사의 권위를 인정하죠. 목사가 막 소리 지르고 권위 내세운다고 해서 성도들이 권위 인정합니까? 안 그렇습니다. 11번째는 위선자가 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의 모습과 가정 안에서의 모습이 너무 다르면 자녀들은 부모의 이중적인 모습에 분노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녀들은 마음속으로 부모에 대해서 위선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자녀들은 더 이상 부모를 존경하지 않습니다. 부모의 말과 행동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무슨 행동을 하면 속으로 비웃고 조롱합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은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대하는 모습과 가정 안에서 가족을 대하는 모습이 너무 다르니까 아들이 아버지를 위선자라고. 그러니까 가정 안에서의 모습과 교회 안에서의 모습, 그것이 늘 동일해야 되는 거죠. 만약에 자녀들이 생각할 때 부모가 위선자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말과 행동이 다르면 자녀들은 부모가 무슨 말을 하면 속으로 반항합니다. 제가 만약에 교회에서 여러분들을 대하는 모습과 가정 안에서 제 아내와 자녀들을 대하는 모습이 너무 다르면 자녀들은 저를 뭐라고 부를까요? 위선자라고 부릅니다. 이중인격자라고 공격할 겁니다. 그러면 제가 강단에서 아무리 말씀을 잘 전해도 제 아내와 자녀들은 귀를 기울이지 않을 겁니다. 저를 더 이상 신뢰하지 않을 겁니다. 부모가 자녀를 노엽게 하면 자녀들의 인격이 망가집니다. 상처를 받게 됩니다. 자존감이 낮아집니다. 열등감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자신감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마음에 분노가 쌓이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 마음속에 감추어져 있던 차곡차곡 쌓였던 분노가 확 폭발을 해버립니다. 그러면 무서운 죄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자녀는 부모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자녀는 부모가 마음대로 해도 되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자녀들이 상처받는 일이 없도록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다시 한번 보면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했습니다. 교훈과 훈계는 조금 다릅니다. 교훈은 하나하나 자녀들에게 차근차근 가르치는 겁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차근차근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차근차근 가르치다 보면 자녀들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의범죄를 가르치고 식사 예절을 가르치고 좋은 생활 습관을 가르치고 예배와 헌금 생활도 가르치고 차근차근 미리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훈계가 있습니다. 훈계는 어느 순간에 정신이 번쩍 들게 야단을 치라는 겁니다. 여러 번 말을 해도 훈계를 했는데도 계속해서 고치지 않고 잘못된 길을 고집하면 정신이 번쩍 들게 해주라는 거예요. 그럴 때는 매가 필요한 거죠. 근데 그 매도 어렸을 때지 사춘기 넘어가면 아이들한테 매 못 됩니다. 어렸을 때. 그리고 매를 들고 나면 반드시 품어줘야 돼요. 따뜻하게 품어줘야 돼요. 그리고 매를 들기 전에도 뭘 잘못했는지 지적해주고 몇 대 맞았는지 몇 대 맞을 것인지 스스로 정하게 하고 그러면 아이들은 꼭 한 대 맞는다고 합니다. 안 돼. 한 대 더 맞아야 돼. 그러니까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를 알고 자기가 스스로 몇 대 맞을 것인가를 정했기 때문에 부모가 체벌을 해도 아이들 마음속에 상처로 남지를 않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부모와 자녀가 원수처럼 지내는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가 서로 친밀하게 지내는 것이 큰 복이고 행복입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부모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부모의 손. 부모가 신앙적으로 인격적으로 성숙하지 못하면 자녀들과 끝없이 갈등을 일으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들이 성숙해져야 됩니다. 부모들이 성숙해지면 성숙해질수록 자녀들과의 갈등을 줄여갈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우선되고 중요하게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자녀들을 신앙으로 잘 교육하는 것. 신앙교육이 제일 중요합니다. 신앙교육에 실패하면 자녀교육 실패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예배하도록 가르치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우선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모가 먼저 본을 보여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성실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됩니다. 우리는 자녀들의 영혼과 미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가르치고 사람을 대할 때 하나님의 성품으로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가르치면 자녀들이 어디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의 성품으로 사람을 대하기 때문에 어디 가든지 인정받습니다. 어디 가든지 칭찬받습니다. 제가 우리 자녀들 군대 갈 때마다 항상 했던 말이 그겁니다. 만약에 네 윗사람한테 항상 순종해라. 아랫사람이 뭐 항상 사랑으로 품어줘라. 사랑으로 품어줘라. 자녀 교육은 아무도 장담하지 못합니다. 자녀 교육은 부모가 마음대로 되지도 않습니다. 교육학을 전공한 박사들도 자녀 교육은 마음대로 못합니다. 저도 자녀 교육에는 자신이 없습니다. 부모가 정성을 다한다고 해서 자녀들이 바르고 반듯하게 자라주는 것도 아닙니다.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6살 때부터 부모로부터 떨어져서 성전에서 자랐습니다. 요셉도 어린 나이에 종으로 팔려가서 애굽 땅에서 노예로 지내면서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과 요셉은 부모로부터 떨어져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잘 자랐습니다. 반듯하게 자랐습니다. 큰 지도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셨던 겁니다. 부모의 역할과 책임은 끝이 없습니다. 자녀들이 자라서 장성해도 제가 보니까 부모가 해야 될 일은 끊이면 끝이 없어요.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과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않게 해서 장성한 자녀들이라고 할지라도 그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게 해서 늘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녀들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자녀들의 인생과 자녀들의 영혼과 미래와 만남을 책임져 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특히 자녀들의 영혼을 구원해 달라고 때를 쓰며 기도해야 됩니다. 때를 쓰면서 자녀들의 인생을 책임져 달라고 하나님 앞에 불을 지져야 됩니다. 저도 오늘 아침에 일찍 교회에 와가지고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예배당에 들어온 사람들 중에 한 사람도 멸망당하는 자가 없도록 하나님 영혼을 책임져 주세요. 늘 같은 자리에서 예배하는데 그 가운데 만약에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건 목사에게는 큰 고통인 거죠. 큰 고통인 거죠. 하루는 자녀들에 대한 근심과 염려 때문에 갈매산 기도원에 올라가서 그 뒷산에 가면 바위산이 있습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철회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자녀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을 보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하나님은 저에게 이 말씀 주셨어요. 그래서 매일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해. 길을 걸으면서도 기도하고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이 말씀들을 책임져 주세요. 시편 37편 25절에서 6절을 보면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저는 이 말씀도 매일 붙잡고 기도합니다. 출애굽기 26장 20장 6절 말씀, 시편 37편 25절에서 26절에 있는 말씀, 이 두 말씀 붙잡고 늘 길을 걸으면서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저 책임 못 져요. 저 자신 없어요. 자네들 운명과 미래와 영혼과 만남과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절대로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싫은 죄를 결단코 범하면 안 됩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때로는 목숨 걸어요. 목숨 걸어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선하게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믿습니다. 오늘부터 한 가지 결심합시다.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않도록 끊임없이 함께 노력하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성숙해져야 됩니다. 부모가 성숙해져야 자녀들과의 갈등을 줄여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숙해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